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계속해서 설교는 특별한 절기와 관계없이 로마서 강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셔서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1절인데 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제사, 다시 말하면은 산예배로 드린다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예배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이 주중에 나가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가 정말 1000만 성도라 700~800명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성도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 주일날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은 은사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한다면은 지체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누구의 자리를 침범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역할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 몸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혼자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혼자서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재능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녹슬어서 사장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생이 마감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뭘까? 여기에도 봉사하고 저기에도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은사대로 이런 섬김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사랑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의 매사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심지어는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권이 없어요. 21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어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섞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써라. 이런 것 다 문장으로는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주옥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다운 명령이다.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지침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문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에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하려고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될 때에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사랑의 풍성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신바람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딱딱하지가 않아요.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표정이 없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직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이 따로따로 다 살펴볼 수도 있으나 큰 원리로 한 4가지 원리로 묶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째는 사랑으로 봉사하라. 나중에 묻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봉사하라. 둘째는 열심히 봉사하라. 셋째는 어려워도 봉사하라. 넷째는 나누면서 봉사하라. 자, 해봅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둘째는 열심히. 셋째는 어려워도. 넷째는 나누면서.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금방 들어서니까 또 알듯한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예, 사랑은 순수해야 되죠. 사랑은 척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척 해서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다. 위선이라는 거 알잖아요. 겉으로는 허허 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 사람을 한없이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또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가방 좋아하더라고요. 가방. 저도 생각에 제 아내가 가방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닳고 없어지면 또 사고 하면 될 텐데 그 가방 자꾸 이렇게 눈길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방 좋아하시죠? 근데 가방 중에 좀 진짜 좋은 거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명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명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예, 가짜도 있어요. 짝퉁도 있더라고요. 짝퉁.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비 올 때예요. 비가 오면은 명품은 요렇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짝퉁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금방 표시가 나요. 겉으로 보면은 뭐 얼마나 똑같은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명품과 가짜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척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들어가 있어서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 그런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그 사람이 잘못돼도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악을 미워하라. 사랑이 진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악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소름 끼칠 만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사랑한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속한다는 말은 딱 매어 달린다는, 딱 달아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의도와 선한 감정과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을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은 한 가족이라는 이 말이에요. 교회 식구는 한 가족,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참 어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정성민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았습니다. 불과 43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유족들이 슬플까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입관 예배를 저녁에 드렸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많이 오셨어요. 저는 안에서 예배를 인도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마치고 나와 보니까 밖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잔뜩 서서 예배를 참여하고 유족들을 주님 안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주관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좀 어긋난다고 포기합니까? 때로는 책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책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해 봅니까? 얼마나 많이 격려해 보려고 애를 씁니까?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양이 안 찹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불러놓고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칭찬할 만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격려하고 세우고 사기를 올려주고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의 핵심은 인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빈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우는 일.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서로 만날 때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내가 존재함의 이유가 생기고,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가끔씩 어떤 모임에서 들려지는 소식은 거기에 모임에 가기만 하면은 거기서는 다 어떻게 그렇게 분석적인지,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지 다 누구누구는 어떻고, 황 목사는 어떻고, 이게 잘못됐고 저기 잘못됐고 또 잘못됐고 또 잘못됐고, 어찌나 그렇게 하는지. 사실은 그것보다 100배나 더 잘못된 게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격려하고 세우고,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내가 조금 더 신앙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속히 그러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끔 세워주고. 좋은 교회가 그거예요. 왕년에 안 해봤나? 텃세 부리는 거 있어요. 가끔씩 새가족들이 제게 하는 얘기 가운데, 목사님 텃세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런데 제가 못 느낀 거지 텃세가 있나 봐요. 예. 보세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내가 왕년에 네보다 100배 수고했다, 네 그 정도 가지고 컴플레인 할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까지 왔으니까 당신은 조금만 해도 얼마든지 나와 함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끌어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그 배경에 들어가 보면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도무지 본질적으로 사랑스러움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요, 진짜 위선적이지 않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내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나도 그 사랑이 내게 증가되어서 나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13장에 가면은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가 제대로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사랑으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로 하느냐?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랑만큼 비중 있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중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데 옛 계명은 사랑의 뿌리가 뭐냐? 그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만 이상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 가야지. 처방대로 빨리 약을 먹어야지. 오늘도 여러분 약 드셔야 될 거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불안하죠? 예, 빨리 약 먹어야 되는데. 왜?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는 이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하고는 이게 급수가 다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여 옮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대단한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다. 사랑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사랑이 구원의 증거라고 한다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목사님 딴소리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딴소리가 아니고 이게 같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라고요? 같은 소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틀린 부분 있어요?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옳습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신자들도 이렇게는 말로는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원받은 확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표현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그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표현이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으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 때에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의 이 말씀을 반드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도발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구원 이야기를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구원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까? 성경은 묘사하기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시간을 따지면 둘 다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논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논해야 됩니까? 영원의 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을 가진 영혼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영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에 둘러싸여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 줄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할까요? 장원세관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다. 나는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없는가? 나에게 형제 의식이 빠진 사랑은 없는가? 나에게 악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랑은 없는가? 나에게 남을 멸시하는 사랑은 없는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동력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라고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오직 열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진짜 본받고 싶은 사람은 다 열심 있는 성도입니다. 열심 없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요 전혀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부분을 너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차든지 덥든지 알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미지근하면은 내가 내 입에서 그것을 토하여 버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열심을 낸다는 이 표현은 더 원어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한순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나 보자 하면은
좀 가서 원위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 분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충만해서 더 큰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큰 풍성에서 더 놀라운 풍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칠 때도 있겠지요. 또 그 열심이 또 균형을 놓칠 수도 있겠지요. 그 열심이 때로는 병든 열심일 수도 있겠죠. 그건 교정하면 됩니다. 교정하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은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항상 목표가 분명하면 돼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목표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열심이 지나치다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워도 봉사하라 이 말인데, 어려워도 봉사하라, 인내하며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장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3세에 하나님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짧게 세상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을 생각하고 멀리 바라볼 때에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소망 가운데에 때로는 병치레를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때문에 잠시라도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견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에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면서 초대교회 시대가 참 어려웠던가 봐요. 늘 보면은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늘 여행을 해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자도 있었지만은 극빈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하면서 다니든지 뭐 사업을 하러 비즈니스를 다니더라도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경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늘 가장 세계 중심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합니까?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성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 그것이 사랑을 실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해 보셨습니까? 새 소식 반
때로는 집을 오픈하여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철두철미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준비하여 바쳤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너가 행한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벤 다이크의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그 오두막이 그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옆에서 천사들이 한창 어리어리한 대저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 집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 비해 형편없던 그가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맨션에서 살 수 있느냐고 항의조로 말을 했더니 천사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 자재는 모두 그 집에서 살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들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내서요,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살이의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의 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어요. 자재가 너무 많아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대저택이라는 소설이지만은 이 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봉사의 4가지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봉사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이 4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이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귀한 우리 목사님처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을지언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